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시작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의 시작, 항상 여러분들에게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은 출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스펙이 어떻든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외모가 얼마나 수려한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이, 아니 우리 인생의 진짜 시작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으면은 현재 나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언제나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신앙의 세계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승리하는 세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죄를 자각하는 그곳에서부터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명확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사랑의 종교다, 믿음의 종교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뭐니 해도 진짜 기독교를 아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은혜의 종교, 은혜 없으면 단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결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지만,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악들이 다 사함받고, 할렐루야,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세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례는 우리가 다 아시는 바대로 죄 사함, 거듭남의 표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세례를 어떻게 베풀죠? 머리만 약간 적시는 그런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지만, 여러분, 원래 세례는 물속으로 우리 몸 전체가 다 담겨졌다가 거의 숨이 멎을만 할 때 꺼내내는 거예요. 원래 세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뭐라고 그래요? 침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교지에 이렇게 가게 되면 세례를 베풀 때 우리처럼 이렇게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거의 다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개울가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푹 담굽니다. 그리고 숨이 거의 꼴딱꼴딱 할 때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때 꺼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단 가운데서도 침례교든 교회를 건축을 할 때 반드시 꼭 만드는 거 있잖아요.
목욕탕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요. 그것도 강대상 앞에다가. 왜요? 침례교이기 때문에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침례를 베푸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물속에 내 몸을 잠글 때에 나도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 물 밖으로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린 다 죽은 자들이에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이 죽었습니까? 과거에 나의 모든 죄악들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모든 죄의 잔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완전히 죽은 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를 지냈다는 겁니까? 장사되었나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사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 산 사람으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의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더러는 종교적으로 많은 논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을 장사 지내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지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은 자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싸매서 관 속에 넣어서 봉한 후에 땅 속에 파묻는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 지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죽은 시신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싸매가지고 틈없이 관에 완전히 집어넣어서 봉한 후에 땅 속에 파묻어 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장사 지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은 죄악 속에 있었던 우리의 옛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혹여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옛 자아가 살아있고 나의 나됨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죽음에 이르는 고통만 가중될 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부활은 그만큼 더 늦어질 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가운데 그 숨이 완전히 끊어져서 무덤에 장사 지내신 그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어야 됩니까? 내 옛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자기 자신이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완전히, 우리의 옛날 영이, 죄악된 우리의 영이 완전히 죽어야 거기에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부인하라는 겁니까?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은 옛자아, 옛날 자신의 죄된 모습을 완전히 죽여서 장사 지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목숨을 위하는 사람들은
그 목숨마저도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하리라? 찾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집중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새로운 피조물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가야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진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서 지나갔으니라는 표현의 시제가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끝난, 완전 종결되었다라는 것이죠. 뭐가? 나의 옛자, 나의 과거의 삶, 옛날 나의 나됨이 완전히 죽어서 절대 보이지 않도록 장사 지낸 바 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 누더기와 같은 그런 옷을 벗어 던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혀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는 없습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삶이 지나가 버려서 완전히 사라져 버려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로운 심령,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내 심령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 날마다 죽어서 날마다 장사 지내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죽이십시오. 말씀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을 앞세우려는 모든 시도들 죽이십시오. 좀 더 쉬고 싶은 마음, 좀 더 편하고 싶은 마음, 좀 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을 죽이고 장사 지내야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이제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장사 지내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나 자신을,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모든 일생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예수 안에 있을 때 맺혀지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풍성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내 옛 자아를 장사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는 내 삶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 자아를 죽이시고 새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내 안에 사느니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